속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데 특히 다른 사람을 속이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얻어먹을 건 좀 있어요. 사기치면 돈이라도 뭐 사기해서 얻어먹잖아. 그렇죠? 또 저 사람한테는 내가 나쁘지만 저 사람 좋아하는 척하면 저 사람이 날 또 좋아하게 해서 날 한번 좀 기분도 좀 좋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속이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날 속이면 내가 날 속여서 뭐 얻어먹으려고요? 아무것도 얻어먹을 게 없어요. 근데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잘 속이지만 특히 잘 속이는 게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근데 가장 무익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속이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걸 좀 상세하게 이제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두 장에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하고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나를 속이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왜 있는지 그 이유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과 죄값을 다 깨끗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옥에 갈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받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 놔뒀어요? 여러분과 저를 왜 여기 놔두셨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부름만 해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내가 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부름은 그래. 살아도 주님 위해서, 죽어도 주님 위해서, 먹어도 주님 위해서, 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뭐로요? 뭐로 말해요? 이부름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요 정말 박사님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색이에요.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죠? 머리는 알고 있어요. 입으로는 믿어요. 근데 마음으로다가는 안 믿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뭘 아는 줄로 생각하는데 알아야 될 거 전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요. 이 안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아요. 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것, 지식은요, 그래서 우쭐대게 한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사랑을 세워준다는 체리티라는 단어예요, 이게 체리티. 이 체리티는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이 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체리티는 확실하게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이 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그게 체리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리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리티를
가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어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세요. 그 어떤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모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요. 이 고린도전서 8장이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 이야기 전부 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4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좀 시간이 되더라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나 3절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거 먹어도 괜찮아요. 왜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고사 지낸 떡 같은 거 그리스도인 집에 안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안 먹는 줄 알고. 하지만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왜요? 입으로 들어가도 그 나를 더럽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우상들이 마친 그 제사 음식 안 먹어. 그런 사람이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약한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살아도 주님 위해서예요. 죽어도 주님 위해서예요. 누굴 위해서예요? 가장 약한 지체에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거라고요. 먹어도 주님 위해서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도 주님 위해서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니까요. 이게 그 얘기예요. 고린도서 8장 이야기가 전부 다. 이게 여러분 5절부터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런 거 다 믿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다 이걸 믿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들을 믿고 주들을 믿죠. 한 하나님 한 주를 믿진 않아요. 그 지식이 세상 사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식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 올바른 지식 때문에 실족하고요, 다시는 하나님 안 쳐다봐요. 이게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8절도 보세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먹어서 또 유익이 될 것도 없고요. 안 먹어서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런 소용, 우리한테 어떤 해를 끼치는 건 아니야. 그 지식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안 먹어야죠,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주님께 하는 것이 가장 약한 지체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입으로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실제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안 해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이게. 모든 죄인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머리로 들어서 알아요. 양심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지식 알아요. 공부해서. 들어서 알아요. 성경 읽어서 알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나는 그래 저 사람보다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 사람을 경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죄사 음식 먹어 치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이거 괜찮은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신에게는 괜찮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지체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전으로 나가보시면 그런 거 금방금방 아마 접해보실 거예요. 제가 복음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쩐 줄 아세요? 저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왜 안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제가 오히려 나아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지식이 다 있진 않아요. 그러면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머리로만 지식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체리티로 그 사람을 세워줬어야죠. 근데 안 세워줬어요. 그리고 삶도 엉망으로 살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은 교회 그러면 싫어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어요. 체리티로다가 남을 세워주는 그런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는 지식이 삶으로 나오는 거는요. 반복이 엄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체리티로다가 세워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체리티로다가 내가 저 사람을 세워줘야지 해서 세워주느냐? 아니요. 그럼 여러분 형식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체리티로 저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요. 행동이 그냥 나와요. 말도 저절로 나오고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일하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확실하게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돼 있다고요. 그렇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똑같이 나왔다고.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뭐예요? 약한 지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종이 되라고. 그렇죠? 그 목적을 잠깐만 잃어버려요. 그리고 성경 지식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나오고 키재기하는 거예요.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네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우쭐거리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지식이라면 모르는 게 오히려 나아요. 정말 모르는 게 나아요. 아예. 왜요? 지식 없으면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목에 힘을 주고 잘난 척을 하거든요. 이게 이 고린도 전서 8장이 이것에 대한 경고예요. 지식에 대한 경고.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입으로 많이 해요. 근데 그 지식 가지고 또 자기가 또 남을 또 쓰러뜨려요. 사랑을 세워준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거 입으로만 사랑으로 세워주는 일이라지 실제 삶에서는 안 나와요. 체리티 사랑은 여러분들이 가지려면 체리티는 여러분들이 소유, 해부는 할 수 있어요. 가질 수는 있거든요. 언제?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체리티를. 근데 체리티를 가지면 여러분 기적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10절부터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냥 입에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식이 약한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지식은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알고 나서 한참 후에 깨우친 게 뭐냐면, 영적 수준에 맞춰서 지식이 공급되면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1살짜리는 1 더하기 1 몰라도 돼요. 그쵸? 엄마 쭈쭈 빨아먹는 것만 잘하면 돼. 그쵸?
1 더하기 1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렇죠? 자, 초등학교 1학년은 미분적분 같은 거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쵸? 뭐 구구단도 외울 필요도 없어요. 1학년 정도 되면. 그쵸? 근데 3학년, 4학년 때 가면 그때 필요할 때 배우면 돼요. 그쵸? 근데 그 갓난 아기들이 이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여기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저거 괜찮은 거야. 난 알아.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자, 우선이 뭐예요? 내 지식 가지고 나는 저거 알아 하고 자랑한 거죠. 이게 여러분 지독하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나를 속이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파워풀해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육신까지 수술할 수 있는 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도 수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양나선 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중심과 의도를 다 분별해내세요.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속이고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못 속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중심의 의도를 다 꿰뚫어 보신다고요.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네가 왜 거기 가는지 여러분들이 자기 일에 합리화할 수는 있죠. 그렇죠? 나는 이래서 가는 거고 목적을 좋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속 중심 저 밑에 있는 거는 결코 못 속여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요. 그럼 형제를 죄짓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형제도 멸망하게 하고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요. 정말 지식이란 건 무서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못할 지식이라면 아예 모르는 게 낫다니까요. 그리고 최소한 그 지식까지 아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잖아요. 죄짓게 안 하잖아요.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잘못된 지식은요, 나에게도 큰 해를 끼치고 상대방도 무심하게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이나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난 이거 알아 하는 순간에, 난 이거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진짜 알아야 될 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게 뭔데요? 그 지식을 누구에게 써야 돼요? 누구에게? 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써먹어야 돼요? 아니요. 저 사람은 정말 세워주는 데 써먹어야죠. 그러면 저 사람이 아직 어린 지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지식이 있잖아요. 우상에 전에 바친 거 먹어도 돼. 근데 저 사람은 아직 그 수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지식을 사용해야죠. 안 먹어야죠. 근데 먹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 아무렇지 않은데 넌 왜 그러니? 그 사람 앞에 뭐 한 거 여러분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성경을 쓰고 일반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요. 근데 그게 엄청 위험한 거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위험한 거라고요. 여러분 13절 마지막 절 다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식 하나 먹고 안 먹고 그게 뭐 중요해요? 저 사람의 칭찬 듣고 안 듣고 그게 뭘 중요해요? 그게 뭘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바울처럼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날 위해 살아요? 아니, 가장 약한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편지에는요, 글은 진짜 좋아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직접 만나보면 외모도 형편없죠? 이 스피치, 이 말도 조리 있게 못해요. 형편없었어요. 11절 보세요. 그런 자는 이것을 생각할지니 곧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 같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이라. 우리는 잘 보세요. 여기 12절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 있어요, 지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외모를 봐요. 저 뭐 외모 형편없네. 뭐 말도 제대로 잘 못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추천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학벌 갖고 있거든. 나 이 정도 실력이야. 자기를 자기가 자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된다 안 된다? 비교한다 안 한다? 비교조차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요, 항상 이걸 비교를 해요. 딱 얘기해서 영적 수준이 낮으면 경멸 탁 하고 자기를 우월의식 딱 가져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추천한다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기 추천한다 또는 인정받는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추천해야 돼요?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의 추천을 하나님 인정받으셔야 돼요. 이게 추천을 인정이라고도 번역해요. 다른 데서는.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식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 추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많이 안다고. 근데 바울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자, 보니까 외모도 형편없어. 왜요? 돌에 맞고 맨날 두드려 맞았어요. 감옥 갔고요. 그러니 그 외모가 어떻게 했어요? 상처투성이었을 거라고요. 온몸에 뼈도 성한 데가 없었을 거라고요. 몸도 구부정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 외모를 보면 몸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약하고 형편없어 이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뭘 알겠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났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추천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나 자랑해봤자 사람들에게 잠깐 훌륭하세요 그 소리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요 땅을 치고 통곡해요. 그때 정말 통곡해요. 왜요?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다고 이미 아주 명확하게 써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시편 39편 5절, 이사야서 64장 6절,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5장 10절 다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세상에서 최선의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땐 헛되고 헛된 존재라고 써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야 더러운 걸레쪼가리 같아. 구역질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한 분만 참되고 몽땅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세요.
여기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써 있어요. 아멘 하시면 되죠.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알아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주님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교를요. 너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네가 낫더라. 그런 판단을 한 번도 안 하세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 자신하고 비교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네가 거룩하다고, 네가 그렇게 힘이 좀 있다고, 그럼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교는 여러분들이 인간 대 인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도 내 것도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 된 줄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하며. 생각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요. 감지 못하세요.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생각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저 형들보다 너 저 지체보다 조금 나아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추천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여기는 고린도 10장 17절 18절도 한번 보실래요? 17절 18절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오직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랑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글로리라는 단어예요. 글로리. 글로리는 뭐예요? 영광이죠. 그렇죠? 영광. 저희 자랑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영어처럼 그냥 영광이라고 번역해 주는 게 어떤가 싶더라고요. 이걸 자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오직 영광인 자는 주 안에서 영광이 될지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여기 이제 인정받는다. 이게 approve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입증한다, 증명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자기가 입증이 되지 않아요. 잘한다고.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칭찬하셔서 하나님이 입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입증해봤자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자기 칭찬해봤자 소용없어요. 누가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이 입증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기는 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할지 이게 뭐 개혁성경도 흥정력도 뭐 한킹도 전부 다 자랑이라 번역을 했어요. 이 구절에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영어로 글로리란 단어라고요. 이걸 자랑이라고 번역하면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영광이고 영광, 글로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인 자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영광스럽게도 하시거든요. 자, 누가 여러분들을 추천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입증해요? 훌륭하다고. 내가요? 아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너 훌륭해 이렇게 하시고 너는 진짜 잘했어 하고 증거를 내놓으셔야 돼요. 왜요? 일은 누가 하는데?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 주님이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속이지 않고요.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가장 작은 지체 그 하나 실족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지체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부에 매는 게 나아요. 근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 또 공부도 하실 때가 있겠지만 이 실족은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많아요.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저 사람 실족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 실족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또 이 전체가 또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6장 전체가. 자, 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바로잡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여러분들이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 부담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고 싶어요. 그 사람 힘든 면을 중보도 해주고 실제로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세가 어때야 되냐? 여러분들 스스로의 일을 입증해 내셔야 돼요. 입증해 내려면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아야 돼요. 입증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일을 입증하려면 내가 나를 속이면 내가 내 일을 입증 못해요. 근데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줄로 머리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행동은 아니에요. 생각하면 자기 속이고 그 사람의 짐 져줘요, 안 져줘요? 안 져줘요. 자신의 일 입증해 못해요. 자기가 정말 성경대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저 사람을 경멸하고요.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 시편 39편 5절, 이사야 64장 6절 잊지 마시라고요. 로마 3장 4절, 로마 3장 10절 잊지 마시라고요. 왜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다 거짓말쟁이고 의인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심코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단 한 순간도 못 견딘다고요. 근데 뭐가 된 줄로 생각하세요? 왜 남의 짐을 못 져줘요? 입으로만 져줘요, 입으로만 불쌍하다, 사랑한다, 뭐 중보한다 그래요, 입으로만. 근데 실제는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몇 번 배우셨어요. 영적 성장이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고고했던 사람이 어디까지? 죄인들 우두머리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겸손해져서 내려가셔야 돼요. 우쭐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건에 그 하나에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눈물 뿌리면서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서로 남의 짐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저 형부저보다는 저 자매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뭐 좀 괜찮은 거 아니겠어? 생각하는 순간 끝장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해가지고 죄진 첫 번째 존재가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 왕자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리라. 입 밖으로 말했다고 써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마음속으로 말만 했어요.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죄를 속중심 꿰뚫어 보시고 의도 아시고
바로 너는 지옥까지 날아야지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시아 된 줄로 머릿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끝장난 거예요. 그게 나 속인 거예요. 다른 짓이 절대 안 세워져요. 오히려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6장 6절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6절 7절도. 6절 7절도 한번 보세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건 엄청난 무시무시한 구절이거든요. 갈라디아 6장 7절이 진짜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건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이게.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 그래? 누가 누굴 속이죠? 이 문맥에서 누가 누구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6절 3절에 보면 자기를 속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면 이거 큰일 나요. 여기 보면 이제 말씀 안에서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받는 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니까 그 가르치는 저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눠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이 문맥 살펴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단어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커뮤니케이트 하라는 거거든요. 교제하라,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를 가르치시는 분은요. 사실은 이거예요. 단어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단어이시라고요. 그 단어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소통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다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나눔이에요. 두 번째는 지체들과의 나눔도 되지만. 근데 이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나눠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나눔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여기는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에요. 이거는. 1차적으로다가는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통이에요. 교류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우쭐거리고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분과 소통하면요 나를 안 속여요. 내가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그 의도를 내가 분별해 내버려요. 이게 사실 그 문맥이에요. 이게 갑자기 여기에서 뭐 성경을 가르친 사람과 뭐 좋은 거 이렇게 나눠줘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문맥상 보면 그래요. 왜 날 속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날 속이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분과 여러분 소통하셔야죠. 그리고 나를 속이지 말라는 거, 속지 말라는. 내가 날 속지 말라, 나한테 속지 말라고요. 왜요? 사람이 그 어떤 거 심든지 그 심은 걸 거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걸 어디다가 심어요? 육신에 심기도 하고 성령에도 심기도 해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 그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6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은 물질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영적인 거라고요. 단어 안에서의 교제라고요. 그럼 8절도 한번 보세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한 거죠. 어디다 심어요? 육신에 심죠.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내가 무엇인 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누가 이래요? 단어이신 분과 소통하고 그 단어이신 분이 일하실 거라고요. 그럼 성령에게 심는 거예요. 그럼 영존하는 거 거두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맥 전체가. 하나님의 단어에 대한 문맥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미 교만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한번 그래도 그렇지만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접속사를 붙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순해 주셔야 돼요. 아멘. 끝이에요. 거기 더 이상 붙일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절대 무한 진리일 뿐이에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속이지 않을 수 있어요. 속이는 방법이 놀랍게 무섭게도 이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난 좀 뭐 알아. 속인 거예요. 나는 저 형제보다는 나. 속인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바로 그 심은 거 그대로 거둔다고요. 여러분들 우쭐거리면 심었으면 뭘 거둬요? 창피 수치를 거두는 거죠. 그렇죠? 겸손한 걸 심으면 저 위에 존귀를 거둔다고요. 기억하세요? 속일 때는 내가 나를 속일 때는 속는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단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6장 6절인 거예요. 단어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가르치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어야만 돼요? 안 죽으면 여러분 육신에 심으니까. 육신이 죽어버리면 심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이 십자가 밖에 죽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면요, 성령께서는 결코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자, 무엇이나 알아도 아는 척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뭔가 좀 됐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 성령께서 써놨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다 계속해서 악해요.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다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짓 안 해야 되겠구나.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까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나 지치를 위해서 구해주는 것도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계속 악하거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경에 의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 계속해서 악해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내려놓으니까 진짜 자유가 오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나를 속이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이에요. 뭔가 난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겠어? 비교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게 누굴 속이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라고. 속지 마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들이 그 심은 거 그거 그대로 거둬요. 속임 당하면 여러분들이 수치밖에 거둘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단어를 가르치는 자와 함께 배움받은 자는 그 단어와 함께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위에 갔을 때 하나님께, 야, 너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속였냐?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너는 이렇게 다른 거는 못 속여도 너 스스로는 그렇게 전문가였었니?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에 갔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속이는 삶은 철저하게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과 고린도서 8장을 말씀드렸어요. 자, 자기를 속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속여요? 생각만 하면 속인다. 잊지 마세요.